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담되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요? 전도사님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복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안녕하세요. 김수연 전도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6개월 말인가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무탈하게 잘 있습니다. 네, 살이 많이 찌셨나요? 이게 다 사역자의 뭐랄까 그 인품?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님의 어떤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신앙의 어떤 것들을 제 딸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중인 전도사 김시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온이. 네. 시온 전도사님, 어색하군요. 그냥 시온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자, 전도사님이 이제 스리랑카로 1년 동안 가시게 됐습니다. 2023년에 1월 1일부터 이제 1년 동안 스리랑카에 가시게 됐는데, 스리랑카는 어떤 곳인지. 스리랑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알던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견습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또 리스트업에 이제 스리랑카가 있었고, 또 제가 장차 품고 있는 그 지역이 남아시아 지역이었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한인 사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마침 시니어 선교사님께서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한인 사역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스리랑카를 파송지로 제가 선택을 했고,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쵸. 지금은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불릴 만큼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국가입니다. 왜요? 오랜 내전, 거의 한 30년 가까운 기간 내전에 시달려 왔고,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내전이 종료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부에서 불교와 힌두교 간의 종교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이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5월 국가 디포트 선언을 해서 지금 국가 부도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가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 나 떠나서 나 친한 누나로서 약간 걱정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솔직히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주된 사역은 그 스리랑카 콜롬보, 수도 콜롬보에 있는 한인교회 어린이 아동부랑 청소년부를 맡고, 근데 그곳에 지금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된다고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한인 꽤 아이들이. 많네요. 예. 근데 교역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네. 그래서 마음 아프다. 네. 한 명이라도 더 가서 그 아이들에게 뭐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기도와 재정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직접 스리랑카로 가시는 입장에서 기도와 재정 말고 다른 필요한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라고 하면은 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요 근래 좀 많이 느끼는 건,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개념 같은 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선교. 그래서 아까 제가 스리랑카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보내심에 반응해서 간 자리에 있다라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리랑카로 가는 것이 선교지만 누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여기라는 걸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렇다는 것은 선교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선교, 아니면 우리가 또 왕왕 이야기하는 보내는 선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도 아니고 누나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고. 그럼 이런 선교라는 게 어떤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렇죠, 다 그렇죠. 같이 동참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향해 있는 그곳,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가 있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따지고 보면 나는 그 땅을 가서 밟으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고, 누나 같은 경우,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그냥 그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도 선교사, 나도 선교사, 누나도 목회하고 있는 거고 나도 목회하고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실 선교라는 말에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선교 가면 죽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죽어야만 죽거나 피를 아니면 뿌려야 된다. 피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핍박 받아야 된다. 다리 하나 절어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선교가 사실 되게 무서워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나는 시원이 네가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좀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 좀 해주면 이렇게 발 얹을 수 있는 거니까. 숟가락 하나 그런 느낌. 하나님 저도 선교 동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지금 전도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그냥 고정관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그렇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지금 이 한국 땅에서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굳이 해외를 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다리 하나 잘리고 고난 채찍질 당하고 그런 것만이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선교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고 솔직하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평신도와 함께하는 시온 전도사님의 인터뷰. 자, 그러면 시온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선교 1년,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은 어떨지. 극단적 피로서 계획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긴 한데. 네 피가? 예. 일단은 1년은 2023년 같은 경우는 저는 통으로 스리랑카. 그쵸. 예,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학교 돌아와서 2024년이나 이렇게 향후 한 5년 정도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학교 졸업해서
5년 안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목표 아닌 목표가 아닐까요? 네. 학교 1년 갔다 오고 목사고시 준비해서 목사고시 치고 이제 사역을 횟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사역 수련 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게 최소 뭐 2년 3년이 그거 딱 5년 이렇다는 것은 내가 거의 목사고시를 좀 몇 번 안 치고 붙어야 돼. 그리고 10년을 생각하면 저는 일단 지금 내가 바라는 점은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해 어디론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 있지 않을까. 그곳이 해외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국내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지. 그건 알 수 없는데 10년 뒤에 나의 바람은 이제 목사로서 네, 목사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일단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시온이 니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나에 건지, 대한 부르심. 뭔지. 일단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의 부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받은 사랑을 잘 전한다. 전해라, 전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 뭐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약간 답을 듣고 나서 생각한 건데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야만 그렇죠.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면은 충분히 느끼고 계신지. 네, 저는 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만끽하고 있다. 그 사랑을 어떻게든 이제 나한테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내가 삶으로, 언어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런 걸 흘려보내는 게 나의 부르심. 자,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사명은 하나님이 명하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명이. 네. 너의 사명은 뭡니까? 뭐냐고요? 참 어려운, 진짜 어렵지만 매일매일 고민하는 질문인데 그래. 진짜 솔직히 내 사명, 그 하나님의 뭐 명하심이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보내심에 대한 순종,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아직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계층, 여러 연령대, 여러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랑,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만끽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땅끝까지 나의 사랑을 전해줘. 바울 맞네. 그럼 난 배배해야겠다. 아니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니까. 보통이 아니다. 특별히 뭐 이혜리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매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초딩들한테 거의 매주 하는 말이 이건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너랑 함께 하신대. 포기하지 않고. 울어? 너 오빠 울컥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거의 매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빨리, 일찍.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자라날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한번 계속해서 경험하자, 기억하자. 오늘도 그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 맞아.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근데 그 사랑이 포기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혜리가 진짜 그걸 솔직한 말로 누나랑 그러니까 아빠 엄마한테서 그거를 느꼈으면 좋겠어. 카메라 보시고 이혜리에게 한번. 이혜라, 하나님이 널 영원히 사랑하실 거야. 파이팅.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길 삼촌이 기도할게. 삼촌. 우리 애들도 볼 거지. 니네들도 똑같아. 전도사님이 오늘 하나님 약속 얘기하면서 얘기했지? 맞아, 진짜야. 잊지 말자.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거야라고. 아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담되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전도사님,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나는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야.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난 계속 복음 얘기만 하고 있었던 맞아, 거야. 맞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쁜 소식을 이 질문 전체에 어떻게 보면 맞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단답형으로 해라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조금 더 풀면은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조금 더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다시 회복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쁜 소식. 사랑에서 예수님, 예수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 현실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돕고 있다라는 그것이 기쁜 소식. 얼마나 아멘. 기쁘고 감격적이지 않나요? 아멘. 예.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겁니다. 네. 이해라 잘 알겠나? 일 잘 알겠나?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네. 아니 지금 우리 청년부 안 나오는 청년들 혹시 보고 있을까봐. 이유가 무엇인지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얘들아. 그런데 몰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싫거나 좋거나 함께 어울려서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조금 참다 보면 그걸 통해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 뭐 이거 얘기하자면 뭐 교회 진짜 뭐 한도 끝도 공동체 없죠. 문제를 말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의 좋은 케이스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둘이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맞아. 우리는 좋은 케이스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랑 지금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들도 누나랑 나 그리고 예언이 볼라나? 예언이 멋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삶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동력자. 나 근데 진짜 동력자. 누나랑 예언이는 내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챕터별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화요일 동력자라는 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혜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혜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이혜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주님께 순종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혜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혜리의 가정에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혜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이랑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서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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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